샬롬.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로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말미에서 시작된 정탐꾼들이 보고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갈등과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보고를 접하게 된 이스라엘 회중, 곧 백성의 대표자들은 소리 높여 아우성을 쳤고 그 소리를 듣게 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실망감에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이 모든 상황들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야기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함께 계시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시하던 몇몇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순식간에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은 내 주변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이 감겨져 있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있다면 그런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향해 떠있던 눈조차 감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깨어있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의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왜곡된 정보와 불신앙의 렌즈로 투영되어 잘못 해석된 현재의 상황이 모두 모세와 아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있어 선동당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 것도 모자라서 그 책임을 이제는 신앙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전가하는 무고의 죄까지 지금 범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감긴 영적인 눈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모든 책임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의 과정으로 연결시켜 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더 깊은 속내가 있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애굽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육체적 노통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았지만은 우리의 처자식은 안전하지 않았느냐? 자유는 비록 좀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 광야보다 낫지 않느냐?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정탐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믿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뜻의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말타라는 것은 본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궁수의 시위를 따르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잘못은 관역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궁수에 그릇된 여러분 조준에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죄의 결과일 뿐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시선을 정조준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강팍한 불순종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시선은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케 하며 영적인 눈을 떠있게 하는 모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통곡과 원망, 선동을 넘어 폭동으로 치닫으려는 상황 속에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모습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엎드렸습니다. 자신들을 어떻게 하려는 무리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간청입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사람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의 페페레테스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워할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생명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 곧 하나님의 종 휘페레테스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며 당신의 종, 즉 휘페레테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대부분 정탐꾼들이 악평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 차지에 대한 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금껏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시선이 그들로 하여금 상황 너머에 있는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주시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인 시선은 용기를 수반합니다.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진정한 보호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두려움의 대상이나 환경을 마치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의 밥처럼 작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믿음의 렌즈로 상황을 직시하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의 그 어떤 존재보다 크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고 믿음의 눈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증인 곧 하나님의 종 휘페레테스와 증인 마르테스들을 당신의 분신처럼 아끼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나의 행한 모든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해주셨음에도 다시 눈을 감았던 불신앙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직접 보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증인, 즉 마르티오스답게 끝까지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하나님의 종 휘페레테스 갈렙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자손까지도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종은 그가 따르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의 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증인은 심판하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의 말의 진위가 판명되고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종인 우리가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선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호, 곧 말씀에 따라 인생의 노를 저어갈 때에 우리는 곧 영원의 항구에 우리는 순적히 닿게 될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분명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다시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 도착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40일간 정탐하게 하였고 그 중에 10명으로부터 그 땅의 정착민에 대해 이스라엘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으로부터는 정착민들이 우리 먹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명으로부터 들었던 보고에 의해 낙담한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고 이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나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과 갈렙을 포함한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목전을 두고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종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유혈절과 홍해의 이적을 보고도 여정중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곧 하나님에 대한 멸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애절한 간구에 이스라엘 전부를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지만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여 총 인원이 60만 3,550명이 파하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을 사람들의 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60만 대군이 염려했던 자신들이 어린 자녀들은 거대한 안악자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60만 장정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될 운명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60만 명의 대군의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이 걸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이 정탐한 날 수 있는 하루를 1년으로 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자신들의 죄악을 담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염려했던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을 살려두고 전쟁에서 자기 보호가 가능한 60만 장정들을 죽이도록 하셨을까? 이는 하나님께서는 생과 사의 문제가 인간의 육적인 강인함에 기인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대한 안악 사람들 앞이라도 그리고 거친 광야에서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 너머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10명의 정탐꾼과 여기에 동조한 60만 장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신체적, 물리적, 인격적 강인함은 결코 자신의 생사 문제에 관여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멸시로 인해 자신의 죄악을 담당해야 할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객관화하여 그 원인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깨달았을 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때를 인간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촉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이스라엘 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고지를 받은 후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던 주체인 10명의 정탐꾼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보았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징벌고지를 받자 크게 슬퍼하며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즉 정탐꾼이 정탐했던 곳으로 뒤늦게 후회하며 올라가려고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이 땅으로 전쟁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멸시였던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들을 객관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많은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이 징벌고지를 받자 크게 슬퍼하며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승리할 수도 없음을 알리며 말렸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라도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광야에서 받을 벌을 수용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어야 하겠다라고 결단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들을 객관화하지 못했던 이들은 전쟁에 나가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멸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잘못을 범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징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크게 슬퍼하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니 그저 돌이켜달라고 요구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뉘우침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범하고 부모님으로부터 혼날 것을 두려워하여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제대로 하겠다는 것과 같은 유치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더 불신하는 행동이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들을 객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객관화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불평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객관화할 때에 가능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볼 수 없었던 면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객관화함으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주님의 종, 즉 휘파르테스와 마르티스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영과 육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사 주인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종 휘페르테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판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과 복음의 증인 마르티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